오늘 말씀은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시를 함께 읽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온통 시인의 그 고민과 고통과 아픔, 절규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 어려움들 중에는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부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하고자 하는 일, 또 건강의 문제, 또 그 외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수많은 아픔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또 각각 다양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나이 드신 분은 드신 분대로 각각의 어려움과 절망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절망이 너무 극심해서 정말 목숨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 그 목숨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신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각각의 절망이 다양하고 절망의 정도가 차이가 조금씩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절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수많은 절망, 지금까지 그렇게 당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많은 크고 작은 절망들을 우리는 딛고 살아야 되고 절망의 파도를 넘으면서 하나님께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인이 느끼는 이 절망만큼은 혹 아닐지라도 이 시인의 절망과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혹 있을지 몰라도 시인이 지금 굉장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표현하는 이 시 안에 나타나는 그의 절망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아삽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삽의 시를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 이 시들은 다윗 시대에 아삽 한 분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물론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생존했던 분이지만 그의 이 아삽의 시라는 모든 시들이 그 한 사람의 시가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아삽 가문에 속한 가문의 시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삽 가문은 훗날 주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전후로 해서 여러 편들의 시들을 짓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들이 등장하는데 그 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시예요. 그리고 시의 내용을 읽어서 알겠지만 멸망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처절한 멸망이 있고 난 후에, 그 멸망을 다 경험하고 본 후에 그 느끼는 시인의 아픔을 적어놓은 시입니다.
이 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시인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오늘 그거를 이제 조금씩 살펴볼 겁니다. 그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표현에도 나타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시인의 절망감, 그리고 그의 슬픔, 괴로움, 어두움, 이런 것들이 가슴으로 전해옵니다.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물론 시이긴 하지만 이 시를 통해 시인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보고 아끼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버리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어찌 시인이 이론적으로 이 사실을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신앙과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가 느끼는 아픔이 너무 크니까 영원히 버린 것 같이 느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아삽의 가문이 이 시를 짓기 이전에,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멸망이 오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진 않겠다라는 소망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도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이사야라는 선지자예요. 이들을 보내서 장차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망 가운데 건지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약속도 주셨고 위로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장차 고레스라는 이 바사라는 나라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삽의 시가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지어진 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아삽 가문은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들, 특별히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들을 이미 다 받은 이후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이 시가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선지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삽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이 시를 썼다는 것은 적어도 그 약속들을 다 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아삽의 자손들이 이 회복의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못 들었다거나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이고 이론과 괴리되어 있는, 그리고 알고 있는 것과는 떨어져 있는 우리 신앙의 현 상태, 우리 아픔의 상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해도 아픔과 절망이 삶을 떠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아픔 가운데 처해지면 믿고 따랐던 신앙보다 느끼는 아픔과 절망이 더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은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걸 부인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시인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구원의 말씀을 들었고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들,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이 경험한 현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현실로만 놓고 볼 때는 그 어떤 구원의 빗줄기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 현실이 시인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가 원고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만에 회복하고 독립을 했지만 적어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귀화했고 일본의 입장에 선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그 시대는 생각했어요. 적어도 시인이 당하는 그 상황, 이런 상황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상황으로 느껴지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이고 관점이고 경험이라는 거죠. 지하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온통 사방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누군가 자신들을 구조하러 오겠지만 적어도 그 지하 갱도 무너진 곳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간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밀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절망하게 하고 실체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심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시인이 이토록 절망하고 두려워하는가?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3절과 6절과 7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이유가 나타납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삽의 가문은 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시기를 전후로 해서 시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처참하게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지어진 시였습니다. 특별히 3절과 6절, 7절의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묘사를 보면 시인이 아마도 이 멸망의 시기에 생존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눈으로 자기 나라의 이 멸망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쩌면 포로가 되어 바벨론까지 끌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거든요. 시인이 목격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3절을 보면 원수들이 성소에서 모든 악을 저질렀습니다. 6절을 보면 심지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성물들을 다 부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성소의 처참한 이 훼손이 왜 시인에겐 더 큰 아픔과 절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시인은 일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7절을 보면 시인은 차마 볼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소를 불사르고 그리고 우상으로 거룩하신 여호와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우상을 갖다가 막 집어넣고 훼손시킨 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왜 이런 성소의 훼손이 시인에겐 더 큰 절망이었고 아픔일 수밖에 없을까? 아삽의 가문은 지난주에도 사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백 년 동안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음악을 대대로 담당해오는 가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그들의 그 가문의 명예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자긍심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죠. 다윗에 의하여 발탁되었고 대대로 가문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다른 지파, 다른 가문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오직 이 아삽 가문에게만 주어진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삽의 가문이 여호와의 전이 참담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여겼고 그렇게 해왔던 가문의 업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영원히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뿐이 아닙니다. 5절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바벨론의 무자비한 군사들이 도끼로 마치 나무를 베어내듯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노소와 심지어 유아들과 아기 벤 여인들까지 무참하게 살육했습니다. 도무지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일반 백성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살상했고, 그리고 못다 죽인 백성들은 짐승을 끌고 가듯 줄을 엮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 그도 끌고 갔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으로 그들의 만행이 그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시인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영원히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죠. 이 시인의 절망감은 9절로 이어지면서 더욱 애절해집니다. 정말 시인의 눈에는 이 고통이,
이 참담한 현실이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구원의 징후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조차 문을 닫았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 포로기 70년 동안 다니엘이라는 분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간혹적으로 하긴 했지만 사실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늘에서 문이 닫힌 겁니다.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소망과 구원의 빛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것도 다 잊혀졌습니다.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그거 다 잊혀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 때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어떤 말씀도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어야 그거 듣고 위로받는 거지 너무 힘들면 그것도 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옆에서 힘내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말 듣고 힘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죽어갈 뿐입니다. 절망 중에 무너집니다. 자기가 당하는 순간이 영원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순간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시는 시인의 이런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시 안에는 그 어떤 소망의 빛도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목상 절망시라고 볼 수 있어요.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시예요. 시인은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습니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겠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이 한마디를 외칩니다. 절망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의 소망은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도 자취를 감추었고 그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내뱉을 뿐입니다.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거 하나 강구한 거예요.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나 이 표현이 시인이 바라본 소망이라고 우리가 느끼기 힘들어요. 너무 미약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내뱉을 수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 전부였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절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이 절망감이 이 시인을 영원히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 시대를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면에서 절망의 시대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나아졌다, 사람들의 형편이 좀 나아졌다라고 표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각자가 느끼는 고통, 내면의 세계는 점점 더 절망으로 치닫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시인의 상태가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이 주어졌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그에게 고통스러웠기에 시인에게 구원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구원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구원은 멀리 있고 현실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분명 구원의 약속은 있습니다. 회복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느껴지지 않고 멀다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지금을 견뎌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아파 죽는 환자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은 이런 절망이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시인이 이러한 절망 속에서 계속 자신이 처한 상황만 보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의 삶도 끝났겠고 믿음도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다 절단됐겠죠. 그러나 오늘 시는 이것으로 끝나지만 다음 시가 있어요. 다음 시. 다음 시에서 이 시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그 믿음의 날개가 솟구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의 고통은 어느 정도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갔을까? 그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그를 짓눌렀을까요? 그런데 마침내 시인이 두려움의 밑바닥을 치고 올라갑니다. 시인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물에 빠져 허우덕대던 사람이 거의 죽어가다가 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물속 바닥을 치고 그 동력으로 솟구쳐 오르듯 죽음 속에서 그가 터득한 하나님께 대한 깨달은 사실, 고통의 물속에서 가라앉다가 마침내 치고 올라가는 그 동력,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음 시에 나타나기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절망에 갇힌 우리를 더 큰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인이 그가 처한 절망적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신음했듯 우리도 신음합니다. 말은 못해도 각자가 느끼는 괴로움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이 알고 있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각자의 고통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에겐 다 그것이 큰 겁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극심한 절망에 빠진 우리들, 그리고 이 시인을 어찌하실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갇힌 이 절망의 감옥 안에서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 절망의 밀실에서 꺼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힌 그 옛날 요셉을 꺼내셨고 베드로를 꺼내셨고 그리고 바울을 꺼내셨습니다. 그렇게 꺼내셨듯 이스라엘 백성도 꺼내셨고 또 우리를 꺼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꺼내심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찌하실 것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길지 않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절망에 넘어 영광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곳을 나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리라는 이 소망, 이 확신을 잃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으며 어떤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런 기대감, 기다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길 바라며 그런 내용에 대하여 다음 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이 처하고 그가 느낀 이 극심한 절망을 통하여 우리가 당한 아픔, 우리 시대의 아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절망에서 벗어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수히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셨기에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쫓아가기 원합니다. 시인을 건지시고 주의 백성들을 건지셨듯 이 시대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건져주실 줄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절망과 고민과 괴로움을 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이런 어두움을 딛고 일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영광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곧 영광을 바라보는 사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과 이 땅의 백성들, 특별히 질병 때문에 이 시대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교회들,
주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